수년 전에 뉴욕 타임스 과학란에 이 프레이라는 분이 연구한 눈물에 대한 논문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양파 요리 해봤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 일 한다고 볶음밥 장사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법 많이 벌었어요. 볶음밥 장사해가지고 역삼동에서 17평짜리 목사님이었는데 너무 좋은 집에서 혜택 받고 자랐기 때문에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 목사님으로서 유학까지 가라고 하는 걸 팽개치고 아버지 협박해가지고 집 담보 잡아서 소개동 집 담보 잡아가지고 그 2억 들고 나가서 볶음밥 장사했어요. 역삼동. 그 국기원 밑에 제일은행 옆에 그 17평짜리 사람 겁나게 많이 다니는데 거기를 제가 디자인해가지고 볶음밥집 생각하니까 이런 동네 볶음밥집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1992년이었는데 진짜 예쁘게 했어요. 그래서 알프스의 멋진 산장이 오는 것 같이 이쁘게 했는데 파는 내용은 볶음밥이에요. 김치볶음밥, 햄치즈 볶음밥, 생각이 나 세 가지였는데 베이컨 김치볶음밥. 거기에서 하나님이 1년 만에 2억을 벌게 했어요. 1990 안 놀라세요? 1992년도에 1년에 2억 벌었습니다. 여기는 통이 너무 커가지고 92년도에 2억이라니까요. 참. 한 달에 순이익 1,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집에는 30만 원 가져갔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의 9까지, 10의 7까지 드려봤어요. 그리고는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재료도 사야 되고, 또 월세도 내야 되고, 뭐 등등등 그렇게 했었는데, 볶음밥 장사할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음식 장사는 노가다다. 그 300인분을 하고 우리 아내가 지금도 손목을 못 쓰는 게 그때 후라이팬 하다가 얘기를 하루에 300인분을 돌리니 그 작은 몸으로 완선이 옆에서 그냥 매니저 하다가 트로트 가수 하다가 볶음밥 장사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지금 같아서는 맞아 죽으려고 한 거였죠.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무서워서. 그때는 부인이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부인이 내가 무서웠대요. 지금은 내가 부인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있는데 100개의 장사가 열면 95개가 망해요. 5개 중에 2개는 한두 개는 90개가 망해요. 5개는 현상 유지, 2개는 조금 벌고 2개는 상당히 벌고 1개 대박. 100개 중에 대박 난 가게가 우리 큰빛누리였어요. 큰빛을 온 누리에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리고 2억 벌어가지고 또 창전동에 가서 보세 옷가게 열어가지고 거기서 또 1억 벌어서 3억 2년 동안에 3억 벌어가지고 송파구에 빌딩 하나 사서 우리 교회 하나 우리 후배한테 교회 하나 주고 그리고 저는 딱 1,000만 원 들고 유학을 만불 들고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차만 사도 6,000불인데 그때 그 만불 딱 들고 1,000만 원 들고 유학을 갔었어요. 그때 이 양파를 자르는데 난 양파가 그렇게 사람을 울릴 줄 몰랐어요. 양파를 자르는데 양파가 한두 개 자릅니까? 수십 개를 자르는데요. 나 양파 깔 때 양파 깔 때 그 물안경 있잖아요. 나 왜 그러나 했더니 물안경 나 큰 거 끼고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데 그때 이게 양파 요리할 때 내가 슬퍼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버는데 뭐가 슬퍼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매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돈 드리는데 뭐가 좋아요.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빌딩을 사는데 송파구에 93년도에 빌딩을 사는데 지금은 빌딩 거기에 교회가 어엿하게
되어서 있는데 돈 바치는 게 뭐가 좋아요. 근데 3억을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퀴즈. 양파 깔 때 흘리는 눈물과 돈 자기가 뼈 아프게 번 돈 새벽 4시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애기 업고 가락동 시장 가서 4시 반부터 장 보고 5시 반이면 역삼동 와가지고 가게 청소하고 다듬기 시작하고 그래서 1년 반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보세 옷가게 하러 다시 애기 들쳐업고 우리 아내랑 같이 동대문 남대문 시장 다니면서 물건 띄고 그런 거를 2년을 하면서 잠깐의 서민들의 우리 보통의 사람들의 애환도 제가 느꼈지만 어쨌든 그 돈을 벌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지금은 이제 63신 지금은 33이었어요. 30년 전이니까 33일 때는 3억을 쾌척을 했는데 지금은 3천만 원도 덜덜덜덜덜 떨리는 것 같아. 이 젊음의 이 열정이란 게 참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여러분 내가 번 돈 피눈물 나면서 번 돈이에요. 그 정말 한 달에 30만 원 집에 가져가고 돈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내가 번 돈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돈 벌려고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눈물과 이 눈물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워서 흘리는 눈물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동하여 흘리는 눈물 있어요. 정서적으로 흘리는 눈물은 이게 매워서 흘리는 눈물은 육체로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거는 몸의 하등의 그냥 맹물이래요. 의미가 없대요. 그런데 그 감동을 하거나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료한다는 그런 효능이 있다는 것을 프레이 박사가 눈물에 대한 연구에 의하여 나타낸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 그거 맞아요. 씻혀지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데 재미있게도 훌쩍훌쩍 우는 것보다 엉엉 우는 것이 훨씬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틀려요. 누가 돌아가셨을 때 막 이렇게 가짜로 어이 어이 이거는 우는 거 아니고 정말 넋 나간 듯이 막 그때 귀신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울게 하는 건 안 좋아요. 그때. 그러니까 넋을 놓고 우는 그런 거 말고 울더라도 시원하게 실컷 운다. 그때 훨씬 몸에 치유의 효능이 있다. 여러분 그걸 아시되 마태복음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에 애통 안 되니까 흑흑흑이라든가 무슨 좀 이게 아니에요. 이게 펜세오 따라서 해볼래요? 펜세오. 이게 펜세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애통의 헬라어 원어가 펜세오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뭐냐? 그냥 목 놓아 엉엉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애통은 이게 이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엉엉 마음 놓고 그냥 목 놓아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그저 조금 슬퍼하고 좀 괴로워 이거 아니에요. 그냥 목 놓아서 엉엉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훌쩍훌쩍 우는 것도 좋지만 그냥 소리는 적어도 대성통곡하듯이 엉엉하며 회개하든지 감사하든지 할 때에 우리 속에 시커먼 죄가 씻혀져 나가고 악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눈물을 흘리실 텐데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다른 비극이 아니라 이 펜세오가 성도들도 사라졌어요. 김경민 목사님이 훌륭한 것은 우리 네 분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나름대로 특징이 있지만 우리 저 양반은 그 마이크가 그분이 많이 먹어가지고 조금 쭈그러든 것 같은데 마이크 큰 거면 한 달 지나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다 먹거든요. 이렇게 앙앙앙. 근데 그 멀쩡하다가도 기도 엄청 시키면 억지로라도 울게 한다고. 그럼 나중에 억울해서더러 울어요. 지금 몇 시인데 지금까지 기도시키고 그만 좀 해라 이씨. 또 기도하자 그러고 가자 좀. 어쨌든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울컥하니 감동이 되잖아요. 그게 사실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감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마음 놓고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눈물이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도심 속에서 원하는 것이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제식으로 표현하면 그 눈물을 찾는 운동이에요. 그 눈물이 누구의 눈물일까?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몸으로 즐기고 웃는 일에는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해요. 그런데 이 감동의 눈물, 연민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교회에서 상실을 했어요. 교회마다 우는 교회 많지 않아요. 울래니까 뭐 막 슬프고 아니요. 사모하니까, 애통하니까, 세상을 보니까, 간절하니까 그 눈물이 찾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웃음이 필요해요. 웃음은 에너지를 가져오거든요. 웃음은 또 다른 영역의 설교니까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또 하나는 세척이 돼야지. 어떻게 우리를 씻어요? 사람이 감정을 씻고 관계를 씻는 데는 부부끼리 싸우다가도 서로를 보면서 불쌍해서 미안해서 고마워서 울다 보면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젊었을 때는 제가 굉장히 제가 굉장히 무섭게 생겼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아서 이렇게 좋지만 정말 굉장히 매서웠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혀 무섭지가 않대요. 내가 할렐루야 했어요. 이 부인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그래도 나를 보고 무섭지 않는 우리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 미안했거든요. 나를 따라서 34년을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화려한 세계를 내려놓고 목사님의 세계는 막 거룩한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 위를 난 듯이 할렐루야 하면 교인들이 아멘하고 막 그런 세계인 줄 알았더니 막 인생의 총칼이 날아들고 등에 막 도끼가 찍히고 말로 막 사람을 핥히고 막 짓밟고 와 이게 무슨 우리 아내 왈 정치 세계보다 더 험한 세계가 목회자의 세계고 세상 바닥보다 더 시끄럽고 복잡한 바닥이 교회 바닥이더라. 그 바닥을 걸었으니 남자로서 여보 용돈 팍팍 줬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작으니 자기 용돈이라도 안 뺏어갈까 봐.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그러지 마세요. 제가 1년에 한 4, 5년 동안 3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안 놀리시네. 우리 교회도 70명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3년인가 제 1,500만 원 헌금했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나는 그렇게 나를 따르라 하고 모본을 보면 따라올 줄 알았더니 여전히 제가 9년째 1등입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제법 있어요. 아니 어려운 분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씀씀이가 어떻겠어요? 뻔하지. 옛날 큰 교회 할 때는 부흥회 나가면 200, 300, 만원 500 주면은 반팅해가 11조 드리고 우리 아내랑 반띵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이차 사가지고 취미생활하고 당신은 그거 가지고 뭐든 그걸 모아가지고 건축 헌금하고 무슨 차량 헌금하고 그래서 우리는 결혼 너무 잘했어. 딴 여자 같으면 우리 머리 여기만 다 없어. 다 뽑혀가지고. 그 여인을 보니까 그리고 손가락도 이제 이렇게 휘고 아유 주여. 그리고 우리 아내가 완선이보다 더 이쁘게 생겼어요 원래. 나는 이뻐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보니까 사람이 좋더라고.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지혜롭기까지 하더라고. 그뿐만 아니라 다 잘 참기도 하더라고. 신실하고 건강하고. 나는 발목이 두껍다고 맨날 놀렸거든요. 다 이쁜데 발목. 몽골의 말이 왜 세계를 정복했냐? 몽골 말의 발목이 두껍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거는 이 발목뿐이다. 이 귀한 발목. 했더니 우리 아내가 내 발목의 진가를 아시군요. 우리 이렇게 놀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를 발목을 내가 쓰다듬었죠. 여러분 60 넘은 할매 발목을 뭐가 이쁘다고 내가 뭐 정신 나갔습니까? 그런데요. 그 발목이 그 뒤가 파이고 아이고 그래서 만지면서 나는 이 사나이는 가슴이 아파 웁니다. 아유 주여 이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 발 주물러주면 이 여성은 또 뻔뻔스럽게 발을 딱 내밀고 오른쪽 발도요. 그런데 그럽시오. 그래서 하나님 고마워요.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고마워요. 베르벨 사연을 참아줘서 고마워요. 저렇게 두 아들 여기도 두 아들이지만 우리는 두 새끼가 장가를 안 가가지고 근데 저 집은 두 아드님이 다 가는 상황이 돼서 하나는 벌써 둘 다 갔지. 하나만? 둘 낳았어. 하나도 갈 거야. 어쨌든 그 눈물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저는 제가 굉장히 훌륭하고 멋지고 정말 이지적이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목사인 줄 착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데 이분들이 나 때문에 참 고생했겠다. 내가 너무 정의롭고 너무 발랐고 그냥 적당히 3,000명 교회 타협하고 있었으면 되는데 난 장로들이 돈을 2, 3천씩 지그들이 띄어먹는 걸 눈꼴 지금은 한 30억에서 3천만 원 너네 띄어먹어라. 아이고 1% 띄어먹냐? 다행이다. 지금 같으면 줘버려요. 근데 나는 그 돈도 교인들의 피눈물이 든 돈이다. 그거를 가만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들이 비리가 벌어지니까 막 싸움을 그걸 다 애들이 보는데도 그걸 아이들 또닥이면서 신앙 얼마나 있었을까. 그리고 그걸 가운데 저를 지켜준 교인들이 얼마나 고마운가 했을 때 늘 고맙다고 교인들을 보면 고마운 거예요. 여기까지 와줘서 감사하다. 여러분 나는 암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아무 내색 안 하고 기도해 주면서 이길 수 있도록 참아줬잖아요. 고맙잖아요. 여러분 암 생기면 쫓아버려. 암만 그래도 암 걸린 사람을 뭐가 보기 좋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안 떠난 거. 왜 안 떠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불쌍해서 안 떠났대. 내가 이래봬도 매우 불쌍히 여김받는 목사입니다. 교인들이 그러면서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교인들과 성도는요. 3,000명 우리도 5,000명이었잖아요. 어른만 3,000명 아이만 700명 오고 가는 사람 해서 출석이 2,500 있잖아요. 그때는 교인하고 목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회원의 관계예요. 교인과 목자의 관계는 200명 미만일 때입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보면서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보고 싶어하고 감격해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우리 애들이 집에 와서 엄마 좋은 밥 내놔. 아버지 나 자전거 사야 돼. 이번에 컴퓨터 사야 돼. 100만 원 지원해줘. 애들이 맨날 그러면 여러분 징그럽지 않아요? 내 새끼라도? 그런데 와서 엄마 밥이 제일 맛있더라. 된장찌개 밖에서 더 맛깔스럽게 하지.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 엄마 된장찌개가 더 맛있는데 내 새끼들은 지 엄마 된장찌개가 더 맛있대. 근데 나는 우리 아내한테 이런 얘기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 된장찌개는 나는 지금 30년 이상을 먹는데도 내 입맛하고는 달라요. 그 여자는 서울 여자고 우리 엄마는 전라도 여자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할머니 음식은 짜서 못 먹겠다는데 나는 우리 아내 음식은 맹맹해. 나는 우리 엄마께 맛있어. 근데 내색을 못 한다니까요. 어떤 일을 더 겪으려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와서 엄마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나는 속으로 저건 아부다. 근데 진짜 맛있대요. 뭐 좋은 거 해주라 그게 아니라 엄마가 해준 것 자체가 맛있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달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어. 얘들아 이제는 아버지 교회가 크지 않아서 너 장학금도 못 주고 네가 벌어 쿠팡에서 일하잖아요. 지 돈 벌어서 학교 가려고. 그러면
아버지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근데 아버지 목회하면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했더니 철이 들었구나 했더니 엄마한테나 잘하세요. 그게 슬퍼서 오는 눈물이에요? 감격하잖아요. 여러분, 이 눈물은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만 해요.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무슨 해결사입니까? 알아요. 해결사이기도 하고 능력자이기도 하고 치유자이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격하느냐예요. 우리 엄마의 음식이 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목사님, 송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 속해요. 순복음 교단에 내가 다녀봐도요. 상위 10% 안에 듭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인격도 그렇지, 실력도 그렇지, 말씀도 그렇지, 찬양도 그렇지, 키도 그렇지, 부인 이쁘지, 인품 좋지, 실력 좋지, 또 선배들 잘 알아. 좋은 인물이 얼마나 좋은가 알아서 착착 달라붙지. 여러분 이게요.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와 성도로 함께 감격해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 눈물이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거기서 생판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죄를 졌어요? 빚을 졌어요. 하나님을 감격해 해야죠. 하나님을 감동스럽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야죠. 찬양도 좋아서 우러나와서 막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나를 위해서, 내가 급해서, 내가 필요해서 누우는 눈물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교회 안에 병든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을 위하여 우는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마저 교회에서도 이웃이 잘 되면 배 아파해요. 이웃이 슬프고 괴로우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아이고 다행이야 하고 외면해 버려요. 우리들의 모습이 비극이 단 게 아니라 응답이 없고 기적이 없고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눈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잘 보세요.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보라고요. 춤추고 문화하고 그런 건 많은데 그렇게 옆에 사람이 옛날 순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옆집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분 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철회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늘은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능력도 있지만 그 구역장들이 옆집 놓고 얼마나 기도해서 징그럽게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울고 하니까 아이고 아줌마 봐서 한번 가줄게 그러면서 는 게 순복음이에요. 그 눈물이 없어졌어. 장로교는 원래 드라이한 놈들이니까. 근데 우리 같은 은혜의 별종들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엔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고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어떤 눈물이 값진 눈물입니까? 당연하죠. 어떤 눈물이 위대한 눈물입니까?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성경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도 아무리 억울한 매를 맞아도 심지어 십자가에 모함을 당해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울었어요?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없는 이유는 그분은 죄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풍요로운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죠?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엄마는 끄떡없는데 왜요? 그 문제 일으키고 사는 내 새끼 위해서. 당신 자녀들인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닌데 착각하며 자꾸만 그것이 거짓 행복을 진짜 행복으로 그것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가짜 잘 삶을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걸 보고 울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증거예요. 그걸 이단들이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데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당신의 교주가 부활하면 나 믿겠다. 여러분 자신 있게 선포하세요. 그런데 만약 교주가 부활 안 하면 당신이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부활했지 않느냐. 부활도 못했으면서 무슨 죽음을 이기냐. 딱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이요. 죽음을 못 이긴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다 죽음 밑에 있는데. 사단이 딱 잡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나셨고 남자의 어떤 성적인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낳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처럼 키와 지혜가 자랐고 목이 마르면 우물에서 물을 먹었고 피곤하면 뱀이창에서 주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한 뒤에도 생선을 들기도 했어요.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은 몸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셨다. 100%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이거는 영지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가상의 존재로 왔다. 영적인 존재로. 아니요. 예수님은 100% 신, 100% 인간, 100% 영, 100% 육체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비한 존재를 믿고 있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왜 우셨는가? 첫 번째는 사랑 때문에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 다음에 보면 나와 있어.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나사로를 살릴 거예요, 죽일 거예요? 아니 살릴 작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살렸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망할 때까지 기다려요. 병 심하게 되기 전에 고쳐주면 되는데 심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요. 자식이 괜찮으면 되는데 여러분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 가져갈 때는요. 제일 약한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약한 거예요. 내 몸 건드릴 때 두 번째예요. 내 사랑하는 대상 건드릴 때 더 심각한 거예요. 마지막 건드리는 게 자식을 건드립니다. 성경에 보세요. 그때는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거 심각하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자식 안 주고받잖아요.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자식은 하늘이 물 가슴에 묻었다. 평생. 그건 안 없어져요. 그러기 전에 자식 건드리기 전에 사랑하는 대상 건드리기 전에 나는 저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드린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살아있는 게 나 잘되고 더 훌륭해 아니에요. 빚 갚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 빛을 갚기 전에는 못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건드리기 전에 사랑하는 대상 건드리기 전에 몸 건드리기 전에 소유 건드리기 전에 우시면 됩니다. 그 눈물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놔뒀을까? 심령의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 대신 슬픔을 짊어져요. 우리 대신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채찍이고 그것이 짊어지기 위한 모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니 나사로가 산다. 너희 실패를 내가 짊어지지 너희가 다시 성공한다. 너희 질병을 내가 짊어지니 너희는 날 것이다. 너희의 처참함을 내가 짊어지니 너희는 밝아질 것이다. 이것이 가운데가 뭐예요?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요. 누구의 위로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인간이 위로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위로는 욥의 친구처럼 위로하러 왔다가 정죄하거나 비난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위로는 나와 함께 온전히 울어주고 나와 함께 온전히 아파하신다. 그 예수님의 눈물 앞에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새끼 죽었을 때, 내 사랑하는 대상이 사라졌을 때, 내 물질이 없어졌을 때, 내 건강이 사라졌을 때 다른 종교의 신들은 바라보는 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아파주고, 나와 함께 슬퍼하시고, 나와 함께 옆에 계시는, 눈물을 흘려주시는 주님. 더군다나 예수님은 함께 울어줄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점점점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거 느껴요? 옳지. 이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냐? 여러분, 애가 있을수록, 애 있나? 어린애 있나 여기? 송 목사님? 우리보다 훨씬 어린애. 저 공부하느라고 찌든 저 청소년들 말고. 아니 딱 비교해보면 말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애 보낼 때 애들 얼마나 에너지 있고 밝고, 그냥 보는 자체가 그냥 이렇게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애하고 박 목사가 아무리 인물이 좋고 밝아도 딱 비교해 보면 난 세상에 찌들었어. 사람에 찌들었어. 사연에 찌들었어. 애들은 희망으로 점점 살아나는데 우리는 절망으로 점점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이 작품으로 우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 작품으로 보냈어요. 부모가 잘못해서 애가 잘못 나왔더라도, 부모가 세상이 잘못돼서 애가 잘못되더라도 그거 말고 원래 애들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면 그렇게 더 좋아져 가야 된다고. 근데 세상은 살면 살수록 더 파괴돼가고 더 나빠지고 더 처절해지고 더 찌질해지고 더 사람들이, 좀 보세요 얼마나 찌들어 있는가. 교회는 뭐하러 오는 것이냐? 피는 것이에요. 피려면 울어야 돼요. 너무 아팠잖아요 사람에. 너무 슬펐잖아요 세상에. 너무 괴로웠잖아요 사연에. 그것들을 이 안에다가 송 목사님이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고 해도 여기에 오음을 담아놓으면 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의가 아니지. 근데 여러분은 예의 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작품에다가 온통 세상 오음을 다 집어넣고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그 물을 어찌 들으신단 말입니까? 그러는 내가 박사를 했으니까, 내가 이만한 위치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한 명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명성과 위치와 소유와 이름이,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지구가요 태양계 안에 속해 있어요. 태양계 안에 지구는 정말 작아요. 근데 이 태양계 안에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했는데 은하계 안에 태양계는 점이에요. 그 은하계 안에 지구는 눈에도 점에도 안 보이는, 점도 아니는 점순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은하계 같은 것을 말씀 한마디로 작게는 3천억 개, 많게는 2조 개를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조개를 좋아해요. 우리 교인한테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요새 무슨 꿈이 있겠어요? 부천보다 더 작잖아요. 부천보다 덜 문화적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평균 연령이 75세예요. 나는 희망을 발견했어요. 내 후배가 목회하는데 20명 모이는데 평균 연령이 83세입니다. 오른팔이 85세, 왼팔이 81세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오른팔이 77세, 왼팔이 64세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좋아해야 돼. 난 여러분 보면 굉장히 젊어 보여요 갑자기. 뭔 얘기하다 이거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박사를 할 겁니까? 재벌이 될 겁니까? 집을 80평짜리 아파트를 살 겁니까? 자식들을 무슨 엄청난 고관대전 만들 겁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서민이잖아요. 꿈을 꾸세요. 한 가지가 있어요. 천년왕국의 왕을 꿈꿔라. 아직껏 100년 동안 니네 실컷 다 해먹어라. 기본이 천년왕국의 왕이다. 여러분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의 왕이 되면 그 다음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꾸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비전을 품고,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 전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변화되고 충성하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 어른들이 청소를 누가 하느냐? 20명, 지금은 2분 아프시고 한 분 병원에 가 있고 한 12분이 나오는데 2, 3층 140평이에요.
먼지 하나 없이 다 닦습니다. 매주. 처음에는 제가 도와달라.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른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며 청결 사역하며 내 자식들 내 삶의 과거를 회개하며 내 미래를 빛나게 닦으면서 미래가 밝아지게 자손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 교회 일은 영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역해요. 농장에 500평짜리 체리밭도요. 알아서 가서 이렇게 비료주고 물주고 하셔요. 왜요? 세상에는 사소한 거 보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거에는 그건 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업적과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작지만 선교지에 교회 3개 지었잖아요. 100군데에 강대상 100군데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몽골에 700개 중에 100군데가 우리 교회가 보낸 곳이요. 우리 교회 성전 짓기 전에 남의 교회 성전 지어주자. 그런 식으로 자꾸 드리는 마음을 드렸어요. 그러면 더 꿈꿔요.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송 목사님한테 송 목사님이 결국은 여러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우리 70명이요. 한 해 예산이 얼마냐? 2억 6천입니다. 또 안 놀래는구나. 70명 애들 포함 70명 60명 성인의 평균 연령이 70세인 우리 교회가 1년 예산이 2억 6천이요. 1인당 얼마 내는가 계산. 6, 30, 6, 4, 24, 6, 4, 400만 원씩 내요. 1년에 400만 원을 내요. 6, 4, 24, 6, 4. 1년에 1인당 400씩 낸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걸 조금 키워보세요. 유치하지만 600명이면 26억, 6,000명이면 260억, 6만 명이면 2,600억, 60만 명이면 2조인가? 우리 교회가 순복음 여의도보다 더 커. 퍼센테이지로 계산해야 된다니까. 그만큼 헌신도가 센 거예요. 왜요? 거의 모든 돈을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제가 다니는데 이런 교통비, 기름값 그거 우리 교회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가서 주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쓰임밖에 나는 못 가지만 목사님 대신 가서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돌아다니잖아요. 대신 일하는 거예요. 교인들 이름으로. 여러분 그러면서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때에 한쪽에서 울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웃는 거예요. 자, 혹시 그 사진 보여줘 봐요. 고기아미 사진. 안 줬구나. 제가 최 목사님 교회 갔는데 1월 26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전화 온 거예요. 박 목사님, 그 김수근 권사님 아들이 지금 뇌출혈로 인하대 대학병원에 들어갔대. 한번 전화. 그럼 나하고 서기동 교회는 140년 된 교회고 나는 시골의 작은 교회. 그 큰 교회 1000명 교회니까 목사 알아서 하세요. 젊은 목사 새로 왔으니까 했더니 아니 젊은 목사가 뭐 알까? 자기 담임 목사를 뭘 알까나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기도 좀 하라고 장로교 목사들은. 그랬더니 그는 목사님이 만나면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만날 기회를 주세요. 내가 홍군역을 낼 테니까. 자기 교인이 뇌출혈로 식물의관에서 가는데 목사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목사 아닙니다. 양이 죽든 살든 달라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대신 대타를 알고 보니까 아니 그 김승훈 권사님 딸이 지금 51인데 목사님이 전도사일 때 유년부 학생이었대요. 근데 그 뭔 말이 기분 좋았냐면 그 잘생긴 전도사님이 해준 말이 생각난다. 그 갑자기 잘생긴 전도사님 말에 솔깃해가지고 어떤 말을 내가 했더라 했더니 남한테 상처를 주면 그대로 받으니까 그거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박 목사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문득 생각나서 우리 어머니는 91하고 그분은 75세인가 그러니까 언니잖아요.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또또또또 전화했어요. 저 박승호 목사입니다. 권사님 어머 안녕하세요.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기도해 드릴 거예요. 하고는 기도를 하는데 뭐가 훅 오는 거예요. 갑자기 감동이 돼서 기도를 해준 다음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가겠습니다. 거기까지 7시간 반 걸려요.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요. 그 문 밖에서 그 중환자실, 왜냐하면 1월 26일 날 고위층이에요. 인천공항. 41살 장가 안 갔어요. 올해 42살. 그런데 머리가 이상해서 119를 911을 불렀대요. 119를 불렀대요. 119를 불러서 딱 탔는데 핑 쓰러지면 뇌출혈이 터진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는 일주일 내로 뇌사로 죽는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전화 받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확 왔어요. 그러더니 죽는다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쫙 올라간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 밖에서 문 밖에서 지 언니 누나랑 권사님이랑 손잡고 거기서 사람들 다 쳐다보지 쳐다보든 말든 앉아가지고 주기도문 내고 기도하고 간절히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간을 초월한 기도를 쭉 해서 이제 기도를 쫙 했어요. 2주 뒤까지 안 죽었어요. 뇌사 죽기로 돼 있잖아요. 의사들은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두 번째 또 2주 뒤에 갔어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 2월 20 며칠 날 찍은 사진이 처음에 사진이 나올 거예요. 처참한 거죠. 호흡도 자기가 못 해요. 그러니까 수수수 하고 그다음에 눈도 못 뜨고 의식도 없어요. 뇌가 지금 스톱돼 있어요. 뇌만 이렇게 그만 벌떡벌떡 뛰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근데 안 돼. 병원에서는 그 살린다는 말을 못 해요. 세 번째 갔어요. 세 번째 갔을 때는 이제는 안 죽고 여기 뇌에 피가 말라있는데 피를 쪼갤 수가 없잖아요. 쪼개면 터져버리니까. 근데 그 피가 자연히 말랐어요. 이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피가 말랐어. 그리고는 놀라운 게 이 꽈리가 있어요. 이 공기구멍이 터지면 그냥 죽어요. 근데 그 수술이 엄청 어려운데 복강경을 해가지고 빼가지고 공기를 빼는데 그 어려운 수술이 아무 이상 없이 잘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2주 뒤에 갔어요. 이제 3월 중순쯤에, 3월 초순쯤에. 그랬더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갔어요. 눈 떠서 있어요. 자기가 눈 반쯤 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 권사님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이 서기동교회는 평안한 교회인데 투표할 때에 또 권사님 무슨 있을 때 이 권사가 이 말이 참 말이 변소야. 말이 거칠어. 말이 가벼워. 말이 함부로 해. 그래서 그 장로님 뽑을 때도 문제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 문제 권사가 바로 저희야 그러길래 어쩐지 갔어요. 가는데 죽음의 영은 떠났어요. 여러분 그거 있어요. 사람한테 죽음의 영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보내야 돼요. 근데 목사들이 송 목사님 정도는 아는데 그 공부만 한 목사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의 영 전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목사님 모시고 가서 집에서 자꾸 예배드린 것은 그 집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보내야 되거든요. 정규적으로 가서 목사님께 예배하세요. 예배는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집에 그런 안 좋은 기운들이 더러운 영들이 떠나는 게 진짜예요. 근데 현대교인들은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 내가 공부했잖아요. 공부한 목사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떠났어요. 이제 안 죽어요. 병원에서 뭐라 그러느냐. 원인도 모르겠고 결과도 모르겠고 과정도 모르겠고 그냥 있대. 이게 뭔 병원이야? 근데 제 보기에는 안 죽어요. 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가 한 말 그대로 해. 아니 나하고 대화한 적은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갔더니 눈을 뜨고는 자기가 반쯤 호흡하고
눈을 감았다 떴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남동생이 뇌과학자잖아요. 이 뇌가 제대로 돌아오려면 3년 걸린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지호야, 우리 박 박사 오늘도 뭐 얘기하는데 3년 나 못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그렇게 길게 안 걸린다. 난 기어이 이해를 여러분 앞에도 데려올 거예요. 이해를 일으켜서 간증을 시킬 것이다. 저 140년 이지적이고 세속적인 교회에 증거품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전도사 새끼 제일 처음 전도사일 때 영아부 아이였어. 영아부. 그러니 가슴이 더 타지. 그러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살리는 건 하나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빨리 나는 건 권사님이 울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 그 조동아리 회개해라. 교회 시끄럽게 한 거 회개하라. 말로 남사춘 회개해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75세, 77세 된 분한테. 내 교인 같으래도 여러분 그런 얘기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니까 쓰리 쿠션으로 하는 거지. 울어야 해요. 울어야. 사람들이 안 운다고 맨날 기적만 해요. 여러분 울어야 오늘 본 것처럼 나서라야 나오라가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야 나오라가 그 다음이래요. 그러니까 냄새나는 시체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려면 울어서 내 안에 불순물과 나쁜 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뽑아내는 과정이 여러분의 인생 책찍 사람 막대기예요. 여러분 성질 지라 같은 남편을 만났든지 앙칼 쥐고 괴롭히는 부인을 만났든지 아니면 말썽 피우는 자식을 만났든지 다 여러분 위해서요. 탓 돌리지 마세요. 그건 나 바꾸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 역시 우리 송 목사님. 우리 교인들 보면 미안하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 아니요 여러분, 송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이 더 잘 될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고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 자체가 훌륭한 마음이라니까요. 그런 마음 1000명 중에 하나 가질까 말까요. 정말 귀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게 시침이에요. 시침. 그 눈물 뒤에 말씀이 임할 때 그 눈물이 기쁨이 되고 그 죽음이 생명이 되고 그 질병이 치료가 되고 그 저주가 축복이 되고 그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 지옥이 천국이 된 거예요. 거기에 믿기만 하면 된다지. 그 눈물이 없는 곳에 아니요. 누가 옷에 오물 묻은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다가 민국 옷도 입힙니까? 그거부터 벗기지. 때문에 오히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앞에가 뭐예요? 지난번에 믿으면 얘기했죠. 믿음이란 건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 아니라고.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셀수록 믿음이 센 거다. 쫓아가지도 않고 닮아가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는 이 쪼동아리만 갖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셀수록 말 안 해도 센 거예요. 아멘.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쫓아가기만 하면 닮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울면 여러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주님 앞에 내 슬픔과 고통을 가져가면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사연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은 뭐가 좋냐? 어떤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기도를 천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용납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약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업적 그게 이만이라든가 얘네들은 시험 봐야 천국 간대잖아. 미친놈이지. 어떻게 연세가 80 먹은 분이 100점 받을 수 있어 시험을.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가 있어? 이만희 지도 못하면서. 생각해봐요.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얘기한다. 신천지도 그렇고. 예수님 믿은 거는 박옥수도 김옥순가 박옥순가 걔도 예수 믿으면 뭔 짓 해도 된대.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예수 믿으면 뭔 짓 해도 아니라 죄인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내가 거짓말하던 건, 내가 욕심부려도, 내가 성질내던 것을 예수님 닮아가니까 줄어져 가는 거지. 우리가 윤리 때문에 응답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당연히 윤리적이 되고 당연히 거룩해지고 당연히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자는 일이 안 될 때 부모는 눈물이 나요. 자녀가 죄를 짓고 살 때 우리는 눈물이 나요. 죄 지은 자식, 어리석은 자식을 보면 슬픈 거예요. 예수님만 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울어요. 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7절, 그게 우리가 읽은 거예요.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죄 지은 죄 짓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울 때 회개하면 울면 된다고. 울면.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왜요? 죄인이고 어리석고 지 멋대로 살면서 탕자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신 거예요. 이 죄인 된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 우신 예수님의 통곡,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어리석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 공부 많이 하면 똑똑하다고 하죠. 죄송해요. 제가 석사가 3개고 박사가 3개고 신학 박사 하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영리할까요? 신학에는 영리해요. 신학에는 똑똑해요. 영적인 것 그건 몰라요. 심지어 신학을 해도 이러는데 이현영 씨가 뭐라?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무지한 자요, 나는 어리석은 자라고 고백하죠. 이게 진짜 깨달은 자예요. 어리석이면 뭔 자요? 지들마다 다 똑똑하대. 그 분야의 사장이 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똑똑하대. 진짜 똑똑한 사람은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내가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게 돼요. 내가 한 모든 것이 헛것이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이재용이를 보면서 한국의 50대 재벌들이 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야 죄를 못 쫓아가는데 그냥 나는 있는 데에서 열심히 하련다. 경쟁 상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저들이 다 경쟁에서 1등 되려고 그래요. 교회도. 누가 교회 그렇게 퀴즈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사람 많이 모으라 그랬어요? 언제 1등 하라? 그건 자연히 모여진 건 할 수 없지만 착각들 하지 마시라고. 우리 목회자들, 교회들.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져 가면서 우리를,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짜 훌륭한 교회냐? 우리 애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아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교단 초월해서, 교파 초월해서. 건물로 속지 말라고요. 이 건물은 100년도 안 돼서 다 허물어져요. 예언할게요. 여의도 순복음도 허물어져요. 영락교회도 허물어져요. 아니, 영락교회는 돌로 지어가지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허물어지지 않는 교회 여러분입니다. 아멘. 근데 어리섬 중에 제일 센 어리섬 뭐냐? 예수님을 모르고 잘났대.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들이 잘 산대. 부자래. 가난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자들이에요. 인생 비바람. 오늘 그 말했어요. 우리가 가뭄이라고 별의별로,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똑똑하냐? 바다에 배를 띄우고 다니면 배가 다니면서 물을 담수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참 영리한 나라예요. 근데 이 5천만 북한까지 7천만을 어떻게 그 물을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이번 주에 내릴 비 한 방으로 가뭄 끝. 산불이 너무너무 났어. 헬리콥터 따가지고 난리인데 못 꺼요. 이번 주 비 한 방으로 헬리콥터 안 날라도 돼.
인간이 뭐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폴로라고 화성은 우리 가지도 못해. 달나라가 아이고 달나라를 겨우 지금 몇천 년 몇만 년 만에 인간이 갔어요. 하나님은 이전에 다 보고 계셔. 인간의 어리석음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면서 지가 참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잡아야 돼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괴물을 만들지 말라고. 지금도 대치동에 저녁에 되면 웃겨. 겨울에는 전부 검은 이것만 다 다르고 검은 이제 벌레들이 이렇게 막 이러고 저녁에 꽉 다녀. 저녁에 나오고 난저 일본 괴기 영화 1시 2시도 꽉 차. 그리고 막 빵집도 가고 막 서브웨이도 가고 아니 그래서 스카이 나오면 여러분 보십시다. 서울대 나오면 하버드 누가 들어봤나요? 하버드에서 알아주는 줄 아세요? 버클리에서 서울대는 안 알아줘요. 워낙 세계적인 애들이 오니까 거기 경쟁하러 가면 서울대는 좀 밑에 대학이에요. 우리 애가 아무리 노력한들 서울대 1등 되겠어요? 물론 서울대 수석이면 다른 대학도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애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자꾸 공부 잘하는 거 사업 잘하는 아니에요. 우리 애요 딱 이렇게 해요. 여러분 내 새끼도 똑같이 키우니까 네가 하나님만 떠나지 아니하고 죄만 짓지 아니하면 내가 뭐든지 해도 된다. 다만 아버지가 돈을 못 버니까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만 하지 마라. 오늘 심각한 얘기를 들었네. 장가를 보내면 며느리가 우리 산후조리원 그 돈을 내줘야 된다며 시아버지가. 난 조건을 걸 거예요. 며느라 며느리 되라 딸아. 이 너네 시아버님은 선교하느라고 교회 다 바쳐버려가지고 네 시어머니하고 먹을 것밖에 없다. 네가 각오하면 오고 없으면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봐라. 그래서 예스 하면 와라. 나 그 조건 내걸 거야. 나 산후조리원 내줄 돈도 선교지로 다 보낸다. 무슨 말이에요? 니네 시아버지는 행복의 여건이 다르다. 너네들이 범죄만 하지 않고 하나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11조 하나님께 11조 아버지 말고 니네 엄마. 우리는 10의 3조 드려요. 10의 1은 하나님께 10의 1은 부모에게 10의 1은 구제. 그렇게 아예 못 박으라 그랬어요. 우리 애들은 서울에서 안 사나요? 똑같이 살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뭐냐?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왜 자꾸 돈 버는 거로 공부하는 거로 성공하는 자꾸 그러니 애들 그 소위 말해서 들어보니 우리 저희가 저 쿠팡 기획부에 있어요. 나이로 제일 어린데 제일 좋은 직장에 가 있는 애, 저 좋은 위치에 가 있는 애. 들어보니까 전혀 안 행복해. 그 좋은 부서 전혀 안 행복해. 그래서 내가 요령껏 해라. 너무 잘하지 말고 요령껏 해. 근데 이놈은 지 엄마 닮아지고 아버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령껏 해라. 적당히 피해 다녀라. 들키지 않을 거면 들키지 않을 정도만 농땡이 펴라. 저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어차피 네가 잘한다고 쿠팡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망하고 아니고 네가 띵빙땅만 안 하면 네가 적당히 그냥 맞춰서 해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너가 그걸 즐겨라 했더니 얘가 지 아버지 옛날 지금의 아버지는 여유로워요. 근데 옛날에 지금 아버지는 A형 월커홀릭의 윗단계가 A형입니다. 노는 걸 못 놀아요. 나 요즘 잘 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요? 목사님 목회 성공이 뭐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200명 만드는 게 성공이에요. 500명 만드는 성공이 아니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내가 행복해야 돼. 나 같은 자가 여기 말씀 전하고 나 같은 자가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고 나 같은 자가 예수님께 인도하고 나 같은 자에게 너희 같은 아이들. 나 우리한테 그랬더니 아버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아니다. 내가 너희 같은 아들을 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우리도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둬서 너무 좋아요. 우리 부자가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내가 언제 돈 달라 그랬어요. 걔네들은 필요하면 나한테 뭐 사달라 그럽디다마는 기쁨으로 사주고. 여러분, 행복은요 예배할 때에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예배인데 존재 목적을 돈 버는 걸로, 학위 따는 걸로, 장가 가는 걸로, 집 사는 걸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저는 뭐를 생각했냐? 우리는 교회에서 집에 목사님 경우 많이요. 나는 워낙 옛날에 잘 살았기 때문에 못 살았다. 15평짜리 노인 아파트 있죠? 거기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보, 우린 천국 가서 남들이 오지도 못할 우리 우주 하나 얻자. 2조개인데 2조개 중에 하나 안 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조개를 좋아한다니까요. 2조개 중에 하나 안 주겠어요? 그때 우리 원 없이 크게 지내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은 몸 누일 곳도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 거를 다 주셨다. 목사님, 그래 나는. 어리석음이 뭐예요? 존재의 참 목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교인들도 무시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목숨이 예배예요. 말씀과 예배. 지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화 안 내요. 그러나 말씀과 예배에는 애누리 없는 거 알기 때문에 벌벌벌벌 떨어요. 왜요? 존재 목적이 예배고 인간이 진짜 성공하고 잘 되려면 말씀이 있다. 응? 그리고는 회개를 안 하네. 울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숙제 냈어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울을수록 빨리 낫습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직 눈물의 깊이가 깊지 않아. 그래서 귀하미가 죽어야 깨달을까? 근데 너무 잔인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귀하미 죽이지 마시고 이 권사를 회개시켜야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난주에 갔더니요, 자기 아들 건너편에 침상이 있는데 83세래요. 근데 막 이렇게 죽기 전에 바바바 떠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병인도 떨고 가족도 다 떨더래. 그때 이 권사님이 갔대요. 근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예수 믿는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이 권사님이 가더니 선생님 이게 갑자기 무서워지고 죽는 게 무서워지고 힘들면 이거는 사탄이에요. 아들과 며느리가 믿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요 편안해져요. 제가 기도를 뭔 용기가 있길래 오지랖 넓게 이거 많이 한다는데 이게 좋은 걸로 바뀐 거예요. 가더니 기도해 드릴까 하더니 그분을 함께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했더니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10분 뒤에 죽었어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죄의 원인은 남에게 핑계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다 누가 아니요. 나예요, 나. 어리석은 나. 흠 많은 나. 이 찌들은 나. 오늘 당장에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사랑하는 송 목사님의 순복음교회는요. 송 목사님과 함께 송 목사님 얼굴처럼 저렇게 환하게 바뀌셔야 돼. 여러분, 목자가 찌들고 힘들면 닮아야 되지만 그냥 보름달 찐빵 같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라니까요. 어리석음이에요. 자신 있습니다. 행복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환경만을 구하지 행복의 중심은 놓쳐버렸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침대를 사면 뭐합니까? 부부싸움 했는데 잠이 와요. 자식이 문제 있는데 잠이 와요. 몸에 병이 드는데 잠이 와요. 심장병이 있는데 잠이 오냐고요. 복의 환경만 구하지 복의 여건을 못 채우는 거예요. 복의 여건은 여기 있습니다. 천국이 저기 있다. 이 마음은 울어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았던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권자에 대한 욕심, 그리고 내가
교인들이 목사들도 웃겨 죽겠어. 그 권력 잡아서 뭐 하려고 기껏 해봤자 300명밖에 안 되고 1000명밖에 안 돼서 잡으려면 역사를 잡아야지. 그런 건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의 불결하고 나의 치졸하고 나의 옹졸하고 나의 이기적이고 나의 세속적이고 나의 욕망적인 이런 것들을 왜 나는 이렇게 못 벗을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60이 넘었어도 모으고 있는 사람은 애요 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모으고 있어요. 비워야지. 비워가야지. 언제 60 넘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 이제. 비워가야지. 자꾸 비워서 왜 불교인만 비워? 왜 기독교인은 잔뜩 쌓기만 하냐고. 기독교인이 쌓는 거는 나누기 위한 거라고. 남 살리기 위한 거라고. 아멘. 그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은 경고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어리석으면 비웃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울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게 하여 우시려고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어리석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우셔요. 성경에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 종려주일 우시며 가라사대. 종려주일은 종려나무는요 사탄과 어둠을 쫓는 역할이 있다고 까는 거고요. 나귀는 겸손이고요. 유월절을 종려주일 입성하는 거는 예수님이 죽음을 넘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 승전하려면 백마 타고 와야 돼요. 근데 겸손하게 질질 도포 끌리는 나귀 어린 나귀 타고 종로 귀신 쫓는 종나무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신 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시면서 오셨다고요. 성경에. 왜 우셨을까?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너희를 심판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껏 하는 게 해방시켜달라. 우리를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해달라.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달라. 우리가 똑같아. 우리 예수님 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시퍼런 경고인 재림이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다고. 저는 장로교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개신교입니다. 우리 다.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퍼런 경고 앞에 사람들이 안 울어요. 자기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 인간이 10억 이상을 갖고 있으면 돈의 가치를, 돈의 이 무게를, 크기를 못 느낀대요. 인간 그게 경제적으로 요즘은 또 세계상이 좀 부유해서 모르겠지만 자꾸 베푸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끊임없이 교회도 지금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님 교단 다르지만 좀 방법이 어수룩하지만 30교회 흩었잖아요. 또 흩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세교회 죽었대. 왜냐면 시원찮은 목사들이 맡으니까 잘 골라야지. 송 목사나 박 목사 같은 사람을 골라서 해야지. 우리는 잘 키울 수 있잖아. 우리는 욕심 없어. 안타까워서 여러분 멸망의 날이 가까우는데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의 어리석임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우리의 찌든 모습을 좀 보라니까요. 여러분 얼굴이 환하다. 교인들마다 다 찌들어 있어. 여러분 즐기세요.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불편한 거고요. 낮아짐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거지 새끼도 교만해. 작년에 왔던 각설이를 내가 15년째 하고 있는데 네가 뭔디? 기가 막혀서 정말.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예배 드리면서도 신앙을 소중히 안 여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깨달아요? 죽으면 벌떡. 아까 그 노인 83세 그 양반은 복 받은 사람이라. 거기에 그 아들 때문에 와 있는 그게 은혜예요. 귀하미를 거기다 갖다 놓은 게 그 영혼 하나 살리려고. 그 말쟁이 아줌마가 할머니가 가더니 복음을 전해가지고 울면서 기도해 줬잖아요. 점수 따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면 귀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 우신 적 많아요? 세 번째가 예수님의 눈물에는 명령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에는 심판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우리 송 목사님이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경고를 꼭 인식하고 사세요. 아이들한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을 꼭 기억하게 하세요. 제일 막 저 이장님이처럼 막 언제 온다 그런 무식한 얘기하지 그런 이단들 말고 반드시 예수님 오시니까 준비해야 한다. 너네가 거창한 집, 거창한 것 너무 좋은 건 너무 너 동훈아 네 차 좋아하는데 롤스로이스 사지 말고 그냥 마세라티 정도로 살아 했더니 아버지 마세라티보다는 요즘 페라리가 좀 더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알았다. 네가 10의 구조 드린 다음에 나머지로 사면 괜찮다. 10억 써라. 대신 90억 바쳐라 했더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더라고. 그럼 대화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너무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지하실 갔더니 자이예요. 자이가 엄청 아파트 큰데 밑에 갔더니 거의 외제차예요. 외제차 타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의 수준에 이거를 탈 만큼 이런 데인가? 왜 돈이 조금만 생기면 외제차로 가오 잡으려 그래? 참 허황됐다. 참 허황됐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거는요. 그 위치가 아니면 그냥 겸손하게 자기 탈 만큼 타요. 도요타라든가. 그 외국에서는 럭세스 300만 가도요. 와 좋은 차 탄다는데 여기는 럭세스 450 못 보던 골드에다가 와 AMG 막 살벌하게 다니고 그래서 나 참 나군 사상이 틀려. 사랑하는 여러분 명령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이게 마지막에 소금으로 된 인형이 하나 있었어요. 소금 인형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바닷가를 가게 됐어요. 넓은 바다를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파도가 밀려오면서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나 소금 인형이야. 근데 넌 누구야? 나는 바다야. 근데 난 너 되게 좋다. 나 너랑 살고 싶은데 어떡하지? 바다가 이리 들어와. 소금 인형은 들어갈 용기가 안 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금 인형은 용기를 내어 바다로 들어가자. 바다가 소금 인형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넌 누구니? 난 바다야. 소금 인형이 바다가 된 거예요. 짜디짠 짠돌이의 이기주의에 세속주의에 찌든 우리 소금 인형인 우리가 바다에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우리가 바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가 왜 짜디짠 소금으로 남아요? 목사들도 똑같이. 우리는 바다라고요. 바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녹아질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편이 머리끄덩이 닦고 불주둥이로 때리고 참 거지 같은 남편들을 그 눈물로 참다 보니까 나중에 중풍 맞아가지고 부인 따라서 그러면 여보 갑시다. 그러면 네.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남편 잘 섬겨요. 그 괴로운 부인 돈 때문에 가지고 남한테 머리끄덩이 다 잡혀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여보 하고 와가지고 그래 예수 들어와 예수 잘 믿고 이제 잘 삽시다. 그럼 우리는 바다가 돼야 돼요. 교회마다 웬 짠돌이 소금이 이렇게 많은지 옆 사람 보세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봐요. 만져보고 이렇게 입에다 대보세요. 아짜 사랑 주는 것도 안 줘, 격려도 안 해, 위로도 안 해. 자기밖에 몰라. 그 회복의 눈물 때문에 우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치유의 눈물 때문에 우리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고요. 그 의로운 눈물 때문에 우리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거고, 그 축복의 눈물, 생명의 눈물 때문에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눈물, 그 바다의 눈물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 눈물에 나의 세속의 때가 벗겨지고, 그리고는 내 때가 벗겨진다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거는 송 목사님의 목회의 눈물을 닦아주는, 제가 부흥에 인다러 온 거 아니에요. 동료이고 후배이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줄까 하고 여수에 있는 바닷가에 바다가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게 내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계시록 7장 17절이 탁 나오는 거예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내가 지금 관계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의 특권적 명령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흘린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 실패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성경 해석을 못해서 저렇게 초등학적으로 할까? 이거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목자, 어린 양이 예수님이 뭐 했어요? 당신이 눈물을 흘려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 그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슬픔과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죄됨과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질병과 누군가의 가난을 위하여 대신 눈물을 흘려주며 그의 눈물을 닦아줄 때 그 흘리는 눈물을 내가 닦아준다는 말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런 특권을 받은 우리에게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교회가 뭘 가르치고 복 받으라고 잘 되라고 북한에 가서 어디 그런 말 전해보세요. 고웃음 쳐버려요. 그들은 5만 명 딱 남았어요. 이제 5만 명도 안 남았어요. 전부 살해당하고 거세당하고 죽었어요. 1세대로 끝나요. 거세해버려요. 다 생식기를 다 잘라버려요. 처참한 아우지 탄광에서 다 흩어져버려요. 그 남아있는 5만 명의 순교에 피 흘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었으니 내가 그 눈물을 닦는 수건이 되게 하여 여기 왔나이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신앙을 지켜준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다 멋있는 차 다 현대차 탁 뽑아가지고는 교인들 다 이쁘게 스카프 벗은 할렐루야. 어머머머 너무 아프시겠다. 막 아이고 주접떠네.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할 때 그의 고통이, 그의 슬픔이, 그의 아픔이 내게로 오면서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우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안 됐잖아요. 슬프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는 교인이 많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좌 위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우셔도,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우셔도 사람들은 무시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잖냐. 나 성령 받고 나만 바르게 살면.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를 구원받게 하고 너를 성령 받게 한 거는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난 그래서 김 목사님이 훌륭한 거예요. 그 목이 찢어지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난 시끄러워 죽겠어 정말. 너 왜 훌륭하냐? 그렇게 기도시키고 그렇게 울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눈물을 통하여 그들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르지 마요. 자기에게 했다고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훌륭한 분이세요. 예수님의 눈물을 멈추게 하려면 우리가 그런 눈물을 대신 흘려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거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으니 더해지는 역사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자는 많은데 손해보려는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고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눈물로 그 잔치 자리를 여는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는 많은데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는 적다고요. 우리는 누구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짜릿짠 아직도 소금 인형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으로 녹여 하나님의 바다가 된 위대한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도 우시고 계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분의 얘기하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지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이 펄벅 여사는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에서 자기 엄마 메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추억합니다. 어머니는 22세에 결혼하자마자 한국 나이로 24세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 미지의 대륙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거의 날마다 직면하는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7아이를 낳았고 그 중에 4은 병으로 엄마 눈앞에서 죽어갔다. 그거는 그의 죄가 아니라 거기 있는 질병과 무지한 그들의 어둠으로 이 아이가 죽은 거죠. 4명이.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우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는 가난과 질병과 고독과 박해와 싸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아이들에게 남은 3명인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본을 보이려고 눈물의 골짜기를 헤쳐갔다. 그 당시 나와 내 형제들은 어머니의 고통을 알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주려 하셨고 고생함을 못 느끼게 하려는 쾌활한 노래를 자주 불렀다. 때론 잡지에서 그림을 찾아면 오려두었다 방에 장식해 주었으며 낡은 옷이었지만 꽃무늬 하나라도 더 붙이는 그래서 세탁하고 마치 새 옷을 입는 양 기분 좋게 만들어 주셨다. 그 문명의 이기로 뺏겨진 척박한 땅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다. 우리는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다. 펄벅 여사의 어머니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박해의 골짜기에서 아이들에게 암송시킨 성경이 시편 84편 5절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른 비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이 역사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물 골짜기 옆에 그것이 생명의 샘이 되고 복의 샘이 되고 지혜의 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가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이 잘 되고요. 교회가 건강해야 여러분이 건강하고요.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과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체고 교회는 몸이니까. 여러분의 몸은 이 교회예요. 주양기 교회도 아니고 본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송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라고요. 이 교회가 평안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유머스럽고 행복할 때 우리 가정과 여러분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울어야 돼. 누군가의 눈물이 있으면 그게 그만큼 더 걸쩍거리는 하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죄송해요. 제가 목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불을 좀 꺼주세요. 제가 기도 인도 조금만 하고